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그분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내가 예수 믿은 이후부터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이제 예수님께 속한 사람임을 인정하고 또 그 인정한 대로 그 믿음대로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 세상 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 물론 세상 법도 따르지만 세상 법 위에 하나님의 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인 이 성경 말씀의 법에 속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오직 주님께만,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핵심이 바로 예배자로서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이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그 삶이 되는 것입니다. 돈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세상 성공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원토록 예배하며, 하나님을 영원토록 예배하며 즐거워하는 것이 성도의 목표요 또 본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백으로 매 주일 이렇게 정해진 날 주님의 날을 구별을 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날들이, 이게 나에게 주어진 날이라고 해서 내 날이 아니라 모든 날들이 다 주님의 날임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첫날인 오늘 이 주일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고 예배합니다 라는 고백으로서 우리의 이제 모든 주어진 날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주신 날이다라는 것은 곧 우리의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의 것임을,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일을 고백하는 것은 내 모든 주권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전부 주님께 의탁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게 주어진 삶 속에 이 예배자의 정신, 이 믿음의 본질을 항상 잊지 않고 지속한다라는 것을 또 의미하는 것이죠. 매 주일 이렇게 주님 앞에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예배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잊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정신을 우리 주님 앞에 매 주마다, 매 주일뿐만 아니라 이 매 주일 이 주님에게 드리는 이 첫날을 주님 앞에 예배하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하는 그 정신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명하신 절기들 또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각각 절기들을 통해서 그 절기에 주신 그 의미를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예배자의 정신, 그 마음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항상 이 절기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지켜야 될 여러 절기들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서 함축해서 정리를 하자면 3대 절기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월절과 장막절과 맥추절입니다. 그리고 또 신약으로 넘어와서 신약 성경, 신약이 이제 예수님의 역사 이후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역사 이후로 우리가 지키게 되는 것이 성탄절, 또 부활절, 성령 강림절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로 여러분 잘 아시고요. 또 장막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 나왔을 때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크신 은총으로 인해서 거기서 장막을 치고 살 수 있었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 그리고 맥추절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을 했을 때 이 가나안 땅에서 첫 농사의 추수를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성탄절은 말 그대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절기가 되고, 부활절은 예수님의 부활, 성령 강림절은 성령께서 마가다락방에 놀랍게 역사하신 그날을 기념하는 절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지키는 절기는 4월의 부활절, 그리고 7월의 맥추절, 그리고 11월의 추수절, 12월의 성탄절, 보통 이 네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성탄절을 제외하고는 구약의 3절기와 밀접한 연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활절은 유월절과 관련이 있고요. 추수절은 장막절과 관련이 있고, 또 맥추절은
말 그대로 맥추절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또 성경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유월절, 장막절, 맥추절이라는 용어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외에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오순절, 초막절과 같은 여러 이름들이 있어서 도대체 무슨 절기가 무슨 절기인지 혼동이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는 이제 유월절, 장막절, 맥추절의 다른 이름들입니다. 절기가 그만큼 많다는 뜻이 아니라 물론 다른 절기도 있지만 제가 지금 언급한 이 절기들은 다 유월절, 장막절, 맥추절 이 3대 절기의 다른 표현들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 오늘 맥추절이기 때문에 이 맥추절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한간에 많은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복잡한 그런 유대인들의 절기, 유대인들이 지켜야 되는, 그것도 구약 시대에 지켰던 그 유대인들의 절기를 왜 지금 우리 유대인들도 아닌데 지금 시대에 우리가 지켜야 되느냐? 근데 그렇게 이제 또 반문을 하곤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어떤 해명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서 특별히 이 세 절기를 특별히 지키라고 명한 데는 다 이유가 있고 또 무엇보다 우리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날의 의미를 기억을 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항상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 말씀 뜻 가운데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잊지 않기 위해서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맥추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매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맥추절은 다른 말로는 초실절, 또 칠칠절, 오순절로 불려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로 인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을 했을 때 그 땅에 들어가서 첫 농사의 추수를 하게 되었음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이 맥추절입니다. 우리는 농사를 짓는 게 아니면 별로 실감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이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감격적인 날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이 맥추절을 지키기 전까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까지 여태껏 자기 땅이 없었습니다. 애굽에서 살 때도 애굽이 자기 땅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또 애굽에 나와도 광야를 오랫동안 40년간을 떠돌던 그런 유목민들이었기 때문에 정말 우리의 땅을 드디어 우리가 정착해 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고 그곳에서 농사를 짓는다라는 그 의미 자체가 굉장히 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착할 땅을 주시고 그 땅에서 이렇게 첫 번째 추수를 하게 되었으니 이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너무나도 감격해서 처음 익은 열매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물론 그들이 자원해서 자의적으로 그렇게 드리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키라고 또 분명히 명하셨어요. 그래서 이날을 첫 열매를 드렸다라고 해서 초실절이라고도 부르는 것입니다. 첫 열매를 드렸다, 초실절.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일곱 줄을 세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줄을 세어 이제 6월절 후 첫 안식일 다음 날 보리의 첫 단을 드리는 초실절로부터 7주 동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의 초실절을 하루 동안 감사하고 기뻐하며 끝내는 것이 아니라 무려 7주 동안을 계속해서 이 감사의 축제를,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일씩 7주라고 해서 77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49일, 그 다음 날까지 합해서 50일 동안을 지키는 절기로서 또 오순절이라고도 했습니다. 5오자에 10순자를 써서 50일이라는 뜻을 가진 오순절인 것이죠. 자, 그래서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77절이라고도 하고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절기를, 그러면 우리는 이제 구약시대의 절기의 기원을 알게 되었는데, 그럼 여기에 이제 어떤 의미를 담아서 지켜야 되는가를 오늘 말씀을 하나하나 찬찬히 살펴보면서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먼저 이 절기가 50일 동안 지속된 축제였음에 주목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50일이라고 하면은 대략 첫 수확부터 시작해서 거의 이제 수확을 마무리하는 끝 무렵까지의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뭐 볼이든 뭐든 간에 수확하는 내내 하나님 앞에 감사함에 영광 돌리며 그 은혜의 기쁨을 서로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기쁨의 축제가 되는 것이죠. 수확 기간 내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그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가 차고 넘칠 때에 우리는 그 모든 나날들이 축제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 얼마 기간 동안 임하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지난주는 은혜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 주는 영 풀리는 게 없고 그래서 이번 주는 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 같아. 뭐 그렇게 고백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그렇게 단순히 어떤 날짜 계산으로 표현할 수가 없겠죠. 77절, 오순절은 뭐 7주, 또 50일간이었지만 이것이 상징하는 바는 지속된 영광, 지속된 기쁨, 지속된 감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숫자로 상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그 순간부터 영원토록 우리가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유산을 상속받은 그 자체가 기쁨이요 감격인 것입니다. 설령 살다 보면은 좀 좋지 않은 일도 일어나고 좀 일이 잘 풀리지 않는 또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일단 우리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부터 영원토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축제의 날들이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래요. 인생이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도저히 기뻐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에 저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파산 직전에 이르러서 이건 뭐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태입니다. 그래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막무가내로 너희들은 무조건 어떤 일이 있어도 기뻐하고 감사해라.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령 이 세상에서의 삶이 매우 고달프기도 하고 또 고난과 역경의 그 삶의 무게가 우리를 짓누르고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그럴지라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그 자체가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큰 은혜의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세상을 다 가진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를 이미 받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50일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 축제의 절기를 즐겼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무한한 은혜를 매 순간 고백하고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야, 이렇게 우리가 이 고생을 해서 이 땅을 차지해서 이 수확의 결실을 드디어 맺게 되었다.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가. 이것은 비단 그 땅에서 양식을 수확한 것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그 땅에서 첫 농사를 지어서 그 양식을 수확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겠어요. 40년 전에 처음 모세를 통해서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 깡패 같았던 그 바로의 손아귀에서 건져주시고 또 광야에서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까지 그 과정,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라도 안 거친 곳이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손길, 그 인도하심의 결정체가 바로 이 첫 수확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첫 수확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50일 동안 그저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지금 이 결실을 또 이렇게 누리게 되니 그냥 즐겁고 기쁘다. 그렇게 그 단순히 그 수확한 것에만 국한돼서 즐기는 것이 아니라
이 지금까지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 민족을 부르시고 또 선택하시고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광야에서 구원하시고 또 이렇게 가나안 땅 정복하고 이렇게 정착하기까지 지금까지 무한한 은혜 베푸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추수를 함으로써 그 의미가 담겨져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를 어떻게 지켜왔는지. 또 광야에서 태어나서 그 이전 이야기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 이전 세대들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야,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추수를 하게 됐는지 너 그거 알아야 돼. 그러면서. 그렇죠? 그러면 그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저절로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단순히 1년 동안 있었던 일에 대한 감사가 아니에요. 엊그제 있었던 일에 대한 감사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무한히 은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절기는 맥주 감사절, 이 단 하루만 또 혹은 77절, 이 50일간만의 감사가 아니라 우리 생이 다하는 날까지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그 은혜에 기뻐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지금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고 또 나쁜 일이 있을 때는 슬퍼하고 히히비비가 가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묵상하며 고백하며 나아갈 때 감사의 고백이 저절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당장은 고난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감사절의 그 고백처럼 우리가 지난 날들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그 무수히 많은 그 지난 날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은혜롭게 인도하셨는지 그걸 묵상하게 되면 그 과거를 묵상하게 되면 그것이 그 자체가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 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이미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오늘 이 감사절의 진정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절기인데 그걸 굳이 우리가 왜 지켜야 되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저 유대인들의 절기를 무작정 우리가 지키라 그렇게 명하시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바로 현재 믿는 우리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를 날마다 지속하며 고백했던 그 의미로서 이 절기를 지킨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늘 항상 은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를 고백하라. 그 의미에서 지금 우리에게도 주신 절기가 바로 이 맥주 감사절의 절기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 10절 말씀. 자, 10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뒤에는 왜 안 읽어요? 자, 우리가 얼만큼 감사할 수 있을까요? 감사도 이렇게 규모가 다 다르잖아요. 내용이 다르잖아요. 얼만큼 감사할 수 있을까? 답은 간단합니다. 받은 만큼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자, 누군가에게 선물을 해야 되는데 선물을 도대체 얼만큼 어느 정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야, 누군가에게 어떤 대상에게 선물을 해야 되는데 그 얼만큼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해요. 적당히 하면 돼. 그래요. 적당히. 이런 막연하게 성의 없는 사람을 다 보겠나. 근데 그 말이 맞아요. 그죠? 정답이 어디서 적당히 하는 거죠. 적당히. 수준에 맞게. 자,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이나 혹은 답례를 하려고 할 때 그 대상이 나에게 있어서 얼마나 가까운 존재인지 여부에 따라서 그 얼만큼이 대략 정해지게 됩니다. 자, 이웃에 새로 이사를 왔어요. 아니, 이제 우리가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이웃에게 이제 이사 왔습니다라고 간단한 인사를 건네게 될 때, 근데 보통 이제 전달하는 게 떡 한 접시 이렇게 전하잖아요. 그죠? 그 정도면 족한 거예요. 물론 그 이웃과 나중에 이제 사이가 깊어져서 더 관계가 깊어지게 되면은 이제 뭐 식사도 같이 할 수 있고 다른 더 큰 선물을 할 수도 있겠지만 처음 만났을 땐 떡 한 접시면은 그걸로 퉁칠 수가 있는 것이죠.
내 인생을 송두리째 걸 만한 그런 연인을 만나게 됐어요. 그런 여자를 만나거나 그런 남자를 만나게 돼서 프로포즈를 하려고 합니다. 떡 한 접시 가지고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되죠. 그때는 뭐 돈이 없더라도 뭐 빌려서라도 돈 써야 되고요. 뭐 시간과 정성 모든 것 다 쏟아 부어야 되는 거예요. 모르십니까? 기억이 없어요. 기억이. 언제 그런 적이 있었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선물은 딱 정해진 액수가 없습니다. 그때그때 다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대상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나의 감사의 마음을 어찌 돈 몇 푼으로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에, 우리 마음의 중심에 따라 드리는 예물에 대한 정성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금액, 액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금액이라는 것은 사람의 기준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정해져 있는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금하는 게 아까운 사람이 있어요. 교회 입구에 헌금 봉투가 보면은 종류별로 있는 것이 못마땅한 사람이 있어요. 맥주 감사절이라고, 야 우리가 무슨 보리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닌데 뭐 별걸 다 절기들을, 하여간 별절기들을 다 만들어가지고 교회가 이거 다 이게 헌금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라도 더 걷어들려고 수작 부린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헌금 시간만 되면 항상 깜빡했대요. 아 깜빡했다, 고개 숙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필시 하나님과 그다지 가까운 사람은 아닐 거예요. 그죠? 하나님과 정말 밀접하게 정말 내 영혼을 구원하고 내 삶을 송두리째 드려도 아깝지 않을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겠어요? 꼭 현금, 돈을 드려야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의 마음은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물질로 섬길 수도 있고요, 시간을 드릴 수도 있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함으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리고 섬기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을 드리건 간에, 그것이 뭐 돈이 되었건 물질이 되었건 시간이 되었건 내 육체의 어떤 헌신이 되었건 간에 무엇을 드리건 그것이 아깝지 않은 헌신이 되어야 돼요. 드리는데 아깝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만큼이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저 인사치레로 떡 한 접시면 충분한 사이라면은 헌금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 생명을 살리시고 내 모든 것을 다 의탁할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분이라고 한다면 헌금을 드리건 우리가 시간을 드리건 무엇을 드리건 그것이 전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깝지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을 주셨는지,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빚진 자인지, 그 앞에 그저 황송할 따름으로 기뻐하며 감격하며 감사의 고백이 저절로 나오게 될 때 오늘 말씀에서처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내게 복을 주신 대로. 우리가 그 복을 얼만큼의 크기로 생각을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그 자체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뭐 헌금을 얼마를 해야 된다, 뭐 헌금을 많이 해야 복을 받는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에 기뻐하며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것을 드리건 어떻게 드리건 간에 하나님께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한 예물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영광 돌리며 또 드림으로 축복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음에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시는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네. 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곳이 곧 하나님의 택한 곳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앉아있는 이 교회가 하나님이 택하신 교회입니다. 어떤 분이 어떤 교회가 하나님이 택한 교회인지를 모르겠어요 라고 이렇게 이제 교회를 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가지고 이렇게 의뢰를 하시는 분이 종종 있거든요. 사실 정답은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택한 자녀가 맞다면 내가 가는 그곳이 하나님이 택한 곳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앉아있는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가정이 곧 하나님께서 택하신 가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있는 직장, 내가 있는 사업장,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곳이 나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소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택하신 곳에는 나만 있는 게 아니죠. 너와 내 자녀, 노비, 성중에 있는 레위인, 객과 고아, 과부.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가정, 직장, 교회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 즉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동역자들은 꼭 우리와 마음이 잘 맞고 절친한 사람, 꼭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관계가 좋은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노비, 인간 이하의 취급을 당하는 대상 아니겠습니까? 또 성중에 있는 레위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경 쓰지 않으면 굶어 죽을 사람들이에요. 객, 고아, 과부, 다들 세상에서 소외되고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소외되고 불쌍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이 하나님의 기쁨을 나누라는 거예요. 그들 또한 우리 안에 함께 있는 동역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사회 어느 집단을 가든 끼리끼리 뭉치는 습성들이 있습니다. 나와 생각이 맞는 사람, 또 수준이 맞는 사람. 근데 그런 이제 사람들 보통 보면 동양 사람이라든지 또 같은 학교 출신이라든지 그런 꼭 출신 배경들을 따져서 이렇게 끼리끼리 모이는 습성들이 다 어딜 가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이제 교회 자체가 이제 가족적인 분위기라 뭐 그런 일이 별로 없지만 사실 이 가족적인 분위기라는 것 자체가 또 함정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규모가 지금은 이렇지만 나중에 혹시라도 규모가 커지게 되면은 우리는 가족적인 분위기인데 저들은 가족이 아니게 되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제 끼리끼리 뭉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보면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특히 이제 사람들 많이 모이는 교회 같은 데 가보면은 어느 교회를 가든지 그래요. 제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이라고 했지만 제가 가본 교회들 중에서 안 그런 교회는 단 한 군데도 없었어요. 항상 어디를 가나 끼리끼리 뭉쳐 다닙니다. 그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끼리끼리 뭉쳐 있을 때 강한 공동체 의식을 그 안에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다니는 이 모임에 대한 어떤 결속력이 굉장히 다져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 성격에 맞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 낄 수 없을 정도의 어떤 그런 결속력이 너무 강한 게 문제가 되고는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예로부터 하도 침략을 많이 당해서 그런지 나와 색깔이 맞고 끈끈한 관계가 된 대상에게는 간도 쓸개도 내줄 정도로 또 함께 할 수 있고 희생도 하고 헌신도 하고 얼마나 또 인정을 베풀고 그렇습니까? 근데 그 외에 대해서는 필요 이상의 또 경계심을 갖기도 해요. 근데 보통 이 서양권에 있는 사람들은 다르잖아요. 아무리 같은 공동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끈끈하게 막 정을 나누는 것처럼 그렇게까지 나누지는 않아요. 그런데 또 서양인들 보면은 우리는 또 우리끼리는 그렇게 잘하는데 우리끼리가 아닌 다른 남에 대해서는 그만큼 또 배타적이 되는데 또 이 외국인들 보면은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죠? 외국 사람들 보면은 이제 뭐 보통 이제 엘리베이터 같은 그런 이제 협소한 공간에서 마주칠 때 그들은 전혀 모르는 사이더라도 가볍게 인사를 나누는 게 그것이 습관이 돼 있어요. 그죠? 자연스럽게 웃고 인사 나누고 대화 몇 마디 건네고 주고받는 게 그게 상당히 자연스럽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서로 그냥 뭐 인상 푹푹 쓰면서 그냥 뭐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옆에 있는 사람 싸우기 바로 직전의 상태인 거예요. 이상한 적막감이 흐릅니다. 우린 너무 삭막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이웃사촌이라고 서로 간에 인심 좋고 정이 넘친다라는 말은 옛말이 된 지가 오래예요. 시골 인심 후하다고 하는데 요즘은 도시 인심보다 더 박해졌다라는 말이 종종 나오기도 해요.
그런 분위기가 좀 바뀌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특징이 뭔가요? 어디를 가든 항상 교회를 세우고 복음 전파함으로 지경을 넓혀가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여간 그 뭐라 그래요? 오지랖이 참 넓었어요. 그죠? 어디를 갔던 사람들이랑 다 어울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 나와봐. 그러고 그죠?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 아니었습니까?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핍박하고 흩어놨더니 흩어진 성도들이 그 흩어진 각 지역에 가서 거기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거기서 전도하고 사람들 사귀는 거예요. 나랑 맞건 맞지 않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을 때는 나랑 맞는 사람들일 수 있겠지만 흩어졌을 때 다른 지역에 갔을 때 나랑 맞지 않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나랑 맞건 맞지 않건 뭐 소외되고 불쌍한 사람들이라면 더욱 좋다고 반기는 게 이게 기독교인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 열린 사람들이에요. 이 삭막한 세상에서 우리가 지경을 넓혀가면서 따뜻한 온기를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복음 증거하고 또 선교도 하고 또 열심히 구제 사업도 하고 그것도 중요하고 또 여러분들 각자 삶 속에서 작은 것이지만 하나라도 실천해 나가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탔을 때 누군가 인상을 푹푹 쓰고 들어오는데 먼저 가볍게 인사를 건네는 거예요. 나도 멋쩍고 쑥스럽지만 나도 지금 기분이 좋지 않지만 그래도 내가 좋은 낯으로 이웃에게 먼저 가볍게 인사라도 꺼낸다. 그런 마음으로. 그렇죠? 이게 작은 거지만 작은 것 하나 실천함으로 인해서 이 사회가 조금씩 좋은 사회로 바뀌어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장 그 대상에게 복음을 전할지는 못할지라도 어떤 사람을 만나든 간에 어떤 대상을 만나든 간에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주님께서 이 관계를 허락해 주시기만 한다면 그 대상이 바로 나의 동역자임을 인식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동역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이 삭막한 세상이 나 혼자 잘 되면 된다라고 하는 개인주의가 철저히 지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스스로가 내 주변에서부터 그런 구조를 자꾸만 의식적으로 깨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먼저 인사 건네면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미소 지으면 되는 거예요. 양보 한 번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웃과 다투는 일들이 가만히 보면은 한 사람만 먼저 양보하면 될 일 가지고 그 양보를 못해서 막 다투고 막 멱살 잡고 막 경찰서까지 가고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배려하고 그죠? 먼저 한번 배려하고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한 번 더. 두 번 더도 아니고. 그러면 상대는 의외로 그 작은 온기에 반응을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삭막한 세상에 살지라도 그 사람 또한 그 가운데 온정을 느끼고 또한 그 온정을 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나 이 코로나 시대에 마스크 쓰고 더욱 대인을 기피하는 그런 상황에서 물리적 거리는 둬야 되겠지만 물론 이 물리적 거리는 더욱더 둬야 되겠지만 그럴수록 물리적 거리를 두기 때문에 더 멀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럴수록 우리는 우리 마음으로라도 더 타인을 배려하고 또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와 맞는 사람, 나와 가까운 사람뿐만 아니라 나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대상, 또 소외된 사람, 심지어 원수까지도 품고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동역의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실천이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자, 우리는 언제나 지난 날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의 고난 속에서 괴로워할 때 현재만 바라보게 되면 지금 현재 당한 이 고난만 묵상하게 되면 원망하고 불평할 일들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과거를 돌이켜볼 때 아무런 소망이 없고 인간 이하의 취급 속에서 죽지 못해 겨우 목숨 연명하며 살던 그 노예 시절을 떠올려 봤을 때 여러분 아무리 현실이 힘들어도 그때만 하겠습니까? 광야에서 이들의 기억이 왜곡되어 버렸어요.
광야에서 이들이 뭐라고 불평합니까? 광야가 힘들긴 힘들죠. 힘드니까 이들이 불평하는 게, 야, 그래도 우리가 애굽에서 고기 먹고 오이 먹고 뭐 상추 먹고 그때가 좋았지. 좋긴 뭐가 좋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예가 고기 먹고 오이 먹고 그런 노예 봤습니까? 바로가 어떤 인간인데? 그럼 파라오가 어떤 인간인데 그 말은, 이 파라오가 골치 꽤나 썩었던 게 이 노예들이 너무 인구가 많아지니까 이 골치 아프잖아요. 근데 그 그 자기 백성들보다 더 많은 그 노예들에게 고기 나눠 주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있어요. 죽지 못해 겨우겨우 연명하며 그 거대한 피라미드, 스핑크스 그 건설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노예들 아닙니까? 개만도 못한 존재였어요. 처절한 고통에 몸부림치던 끔찍한 시절이었습니다. 이집트 여행 가서 피라미드에 그 웅장한 그거 뭐 7대 불가사의라 그러잖아요. 저걸 도대체 어떻게 지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를 그 건설에 동원되었던 그 노예들이 얼마나 죽을 고생을 하고 그걸 지었겠어요. 그걸 그 백성들이 지었겠습니까? 통치자들이 지었겠습니까? 그 노예들이 다 지은 거예요. 노예들의 그 피와 뼈가 묻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노예 시절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면 지금 설령 이 큰 고난과 역경을 당하더라도 묵묵히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 또한 세상 속에 죄의 노예로 살았던 애굽의 종되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죄 가운데 예수님 모르고 방황하며 살았던 우리의 과거는 정말 끔찍스러웠어요. 여러분 지금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그때의 그 절망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과거에 끔찍했던 우리를 그 죄의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으니 우리는 그 과거를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오순절이라고도 불리는 이 맥주절은 신약에 이르러서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이게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죄로 더럽혀진 과거를 깨끗이 지우시고 성령의 순결함으로 새롭게 바꿔주신 그 역사적인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의 그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의 애굽의 종이었던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 모든 과거를 깨끗이 지워주시고 새롭게 건져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여 이 축제를 즐기는 이 맥주절과 자연스럽게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그때 다락방에 옹기종기 모여 앉은 약 120명의 제자들이 처음부터 온전한 사명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쫓아다녔으면서도 끝내 예수님을 배신했던 치졸한 인간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어요. 인생의 실패자들이었습니다. 어디 하나 내세울 것이 없는 인생 조물애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성령의 놀라운 그 권능을 받고 은혜를 받고 주님의 역사를 새롭게 창조하는 새 일꾼들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기 이전은 그 사람이 세상에서 어떤 위치에 있던 다 똑같은 죄인이었어요. 물론 우리 과거를 추억해 볼 때 옛날에는 잘 먹고 잘 살았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영적 상태를 돌이켜 봤을 때는 우리 과거는 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 시절과 똑같은 거예요. 죄로 인해서 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들이었어요. 우리는 그 과거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절망적인 죄의 늪에서 건져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새 일꾼으로 바꿔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맥주절에 일평생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그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꺼이 헌신하고 그 기쁨과 감격으로 우리 주변에 소외된 자들, 우리와 맞지 않은 자들, 원수들까지도 끌어안고 함께 같이 그 기쁨을 나누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고 과거를 지우시고 내 죄를 세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고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